우선 감사하다는 말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말씀을 좀 기도 강요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난 뒤에도 좀 미적미적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강의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횟수로는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같고 뒤에 오늘 자료에 보면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의한 걸 보니까 총 27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자료실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3년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했는가에 대해서 10페이지에 있는 가장 마지막의 부분들을 좀 보면서 오늘 마지막 교회론의 정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 강의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페이지 보시면 칼빈의 기도 강요는 크게 1부부터 4부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여러분 눈에 딱 띄는 것처럼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범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욕되게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 강요 1권의 신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일종의 구원론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신 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전 가운데 때가 되매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던 부분, 이것이 바로 칼빈의 기도 강요의 2부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비참함과 율법이 나오면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민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견인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거기 언급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지식과 신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도 강의 편제를 생각해 보면 여기 18번과 19번에 여러분 강의했던 이 칭의 부분은 2부에 언급하는 것이 칼빈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칼빈이 여기 있는 3부에 언급했을까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된 것으로서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어야 될 것인가를 칼빈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라는 게 뭘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의미에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과 함께 이 종말론에 관한 부분까지가 칼빈의 3부이죠. 그 다음 마지막 4부가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바로 어떻게 교회의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크게 교회의 표지는 두 가지잖아요.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례가 바로 집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이런 정치가 필요하고 잘못될 때는 거기에 따라서 권징과 또 재판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난달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칼빈의 기독 강요의 4부에는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교회의 표지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는 성례이지 않습니까?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유아 세례도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세례파에서 이게 부정하는 문제 때문에 칼빈은 그 유아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언급하지 않았지만 칼빈은 이 기독 강요에 로마 가톨릭에서 잘못되고 오해된 부분들을 대거 지적하고 있는데 그 안에 7성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은 7가지의 성례를 지금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7성례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례라 하게 되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자기들은 영세라 그러죠. 영세하고 그 다음에 성체, 성사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성만찬입니다. 이 2가지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견진성사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례를 받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은 이 견진성례를 통해서만 구원의 확신이 이른다. 신부 앞에서, 사제 앞에서 이루어야 된다. 이게 3번째입니다. 4번째로는 고해성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교 교리 문답에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해성사란 무엇입니까? 답. 사제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사하여 주는 성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2번째, 사제는 죄를 사하는가 아니면 선언하는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실제 참으로 사한다. 사제가 여러분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째 물음,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천주교의 주교와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게 여러분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엄기 말하는 로마 가톨릭은 사실 이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그렇고 5번째는 결혼성사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이란 절대 사제 앞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성사가 있고 6번째는 성품성사가 있습니다. 성사가 있는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이런 그 사제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것은 그 성품이라고 그러죠. 서품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되고 그 다음 7번째는 마지막으로 종류성사가 있습니다. 죽을 때 반드시 사제의 임례하에서 이 장사를 치르는 것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사제가 죄를 사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교회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7성례인데 이 7성례에 조금 전 앞서 말씀드렸던 2가지 부분은 칼빈이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5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에도 없는 너네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내용들을 여기 대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얘기를 여러분께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제가 생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표지에는 크게 2가지죠. 하나는 말씀이 거룩하게 이렇게 선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례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2가지로 세례와 함께 그 다음에 성찬이 바로 있어야 되겠죠. 그것 이외에 엉뚱한 이 5가지는 자기들이 만들어내온 그런 것이고요. 로마 가톨릭의 그런 신자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제의 품 안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벗어나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왔다가 갔습니다. 참 교황이 왔다 갔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왔다가 갔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당히 그 진보의 사람들에게 노란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교황이 와서 정말로 얘기를 하려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되고 북한의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교황의 주장 안에는 전부 다 진보적인 그런 견해만 담겨 있지 실질적으로 말하는 북한인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은 이런 반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10길 물은 알아도 사람의 한 길 속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도회에서, 가면 무도회에서 나가는 사람들 같다. 저 역시 마찬가지다.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그 노래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면 그 이면에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러지 못했으면 오늘 주일인데 나도 발가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칼빈의 기독 강요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특히 다케트가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20장에 이제 교회와 성도와 국가 간의 관계예요. 이 성도와 국가 간의 관계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3장의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교제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님들은 상당히 좀 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글을 많이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개혁주의적인 것이고 칼빈이 말하는 것인가 하니까 그분들은 서슴없이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혁주의적 생각은 그렇게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나는 오로지 칼빈과 함께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맞지 않다고 제가 단절을 시켜버려서 저하고 젊은 세대의 목사님들하고는 상당히 단절을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이제 생각들은 할 수 있습니다만 칼빈 이후에 개혁주의적 신앙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로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존 낙스라든지 그 위에 칼빈 이후의 세대의 개혁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할 때는 칼빈은 결코 그와 같은 차원에서 비판하고 그렇게 맞은 폭군에 대해서도 방벌하는, 폭군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칼빈은 아닙니다.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도 당연히 폭군 방불론을 주장했다. 폭군은 당연히 빼내야 된다 했는데 칼빈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고, 다만 칼빈이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한 번 그런 언급이 일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해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칼빈 없었는데 소위 칼빈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칼빈은 바로 폭군을 방불하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사람인데 그거는 칼빈이 아니고 이후에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 미고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룹에서 좀 더 진보적인 것을 좀 변혁시켜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칼빈의 기독 강요를 얘기하는 한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칼빈은 왜 이 성도들은 쯤이 하늘나라 백성인데 뭐 하려고 이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사실상 이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되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국가도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왕과 그런 권위를 거기 부여한 것은 오늘 우리 로마서 13장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사자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하나님의 사자, 예레미야서에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도 이런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도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국가 통치는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그럼 정부의 주요 임무는 뭐냐 하면 거기에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일 못지않게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이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방이나 기타 치안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다. 그런데 칼빈은 이런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이런 정부에는 법의 수호자인 집권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집권자가 통치할 때의 표준이 되는 법이 있으며, 세 번째 법에 의해서 집권자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에 복종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마지막 20장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집권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정하신 분이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임과 권위를 받았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 이를테면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그네라고 얘기하고 그걸 끝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3장은 접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집권자들을 부인 또는 배척하면 이거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마저에게도 공중 집회에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디모전서 2장 2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들이 바로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 물론 여러분 이 왕들도 어떻게 정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지 않는 왕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유대의 왕들 보면 엉망진창의 왕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결국 나중에 보면 칼빈은 이 왕들에 대해서도 뭐 해라는 거죠? 복종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죠, 그죠? 3페이지 보신 것처럼 정부 형태들과 집권자들의 임무, 심지어 아까 우리 읽었던 전쟁과 과시에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형태가 좋을까? 칼빈은 좀 너무 진부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왕 두면 어떻겠나? 왕은 완전히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군주가 이 타락이 되면 전제국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가장 우수한 소수의 이런 귀족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겠노? 그런데 그 당파 싸움하고 그들이 오염되면 어떻게 하겠노? 그럼 백성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어떻겠노? 그래 되면 난동이 벌어지고 어리석은 정치가 되면 어떻게 됐노? 그래서 칼빈은 오히려 정치 형태로서는 귀족제나 아니면 이런 귀족제에다가 민주제를 가미시킨 그런 형태로 이런 정부 형태를 갖추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를 좀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가끔 정부가 이런 집행을 해갈 때는 율법의 두 돌판에 대한 부분들을 늘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이라는 이 두 돌판이 있는데 첫째 돌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경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돌판에서는 이 사랑에 관한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잘 옹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집권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런 집권자에게 강제력이 배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권자에게도 당연히 이런 공연이 그에게 칼을 주었는가 하는 것처럼 이런 칼이라는 그 힘이 그에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을 가졌다고 해서 부당한 이런 잔인성이 나타나면 안 된다. 정당한 조치일 때 칼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면에서 전쟁에 대한 수행권도 이것은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는데 모든 부분을 무기로서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그죠? 무기에 호소하기보다는 무기보다 먼저 다른 방법을 먼저 강구하라는 거죠. 미국이 뭐 기독교 나라 같으면 좀 더 신중히 하겠죠. 어차피 미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저. 창조론 가리키면 난리가 나는 나라인데요. 기자 한 명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폭격을 여러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정부의 과세와 같은 것은 국민의 고혈이라는 겁니다. 이 국민의 말하자면 피와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잘 사용해야 되지 함부로 쓰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집권자의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집권자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룰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4페이지에 있는 공법 및 재판 절차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의 관련된 부분이다. 구약 성경 율법과 각국의 법인데요. 법률은 국가의 가장 튼튼한 힘줄이고 플라톤도 법률은 나라의 영혼이다. 법은 무언의 집권자요. 집권자는 살아있는 바로 법이다. 여러분, 법은 바로 우리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만은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먼저 만들고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법보다는 때법이 더 중요한 때도 많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더 성숙해지게 되면 정말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에 도덕에 관한 율법과 의식에 관한 율법, 재판에 관한 율법, 이런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도덕에 관한 율법이라는 게 너무 좀 추상적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10계명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한 부분은 믿음과 경건에 관한 것이고 한 부분은 진실한 애정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사랑의 법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이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식과 재판에 관한 법은 각 나라마다 좀 안 다르겠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양성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단일성 안에서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럼 단일성이 뭐냐? 바로 이것이 칼빈은 공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판도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도 공정해야 되고 공정성이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법을 얘기할 때는 자주 이런 얘기하면 법은 삼수변에 갈것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 철학을 가르치는데 법 철학하면 여러분이 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머뭇거리면 일단 한자를 먼저 적습니다. 삼수변에 갈것자. 그러면 물수변에 갈것자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이다. 물이 흘러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연의 이치죠. 사물의 근본 이치가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칼빈은 여기서 자연법칙 또는 양심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법칙이나 양심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썼냐? 공정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이런 그 다양한 그런 법들도 이런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고 이 공정성은 또 위에 있는 도덕의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 원리 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온전한 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법 아래서 통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법률 강의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뭐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그까이 법원에 뛰어가지 하면서 소송광으로 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가능하면 소송 가지 마라. 소송 가지 말고 소송을 간다고 할 때는 정말 당신이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말 한번 골탕 먹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 또 소송에 임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송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법과 종교인가 기독교인의 법에 해서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롱어고입니다. 그때 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할 때 제가 결론적으로 법은 권리가 아니라 법은 의무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법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법은 무조건 권리입니다.
권리를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무입니다. 내가 먼저 내 도리를 이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이것이 이런 법에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법학을 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그 황금률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네 권리가 중요하냐? 너 권리가 중요하다면 먼저 남의 권리부터 먼저 뭐 하라는 거죠? 보호해 주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칼빈은 이런 면에서 소송을 배척하지는 않지만은 너무 그걸 좋아하지는 말라. 그리고 설령 송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해라. 마지막으로 칼빈은 이제 세 번째가 피지배자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면 불의한 통치자도 공경하며 순종해라. 여러분 이거 어디에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건 우리가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이 끓는 피가 쏟고 있는데 이런 혈기를 우리가 내서라도 뒤집어야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칼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지도자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 또 존경받아야 될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존경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도자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복종의 자세이고 순종의 자세이다. 그런데 이 루소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루소는 소 이름이 아닙니다. 루소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은요,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복종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 그 마음을 복종시키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순종케 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제대로 순종케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님이 이런 무서워서 겁이 나서 우리가 복종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순종의 개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진심 어린 순종은 말 그대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와 같이 나도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에 보면 이렇게 해서 정부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소동을 일으키거나 자기가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손을 묶어 놓아야 하며 시민은 명령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여기서 권고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말하는 이거는 칼빈의 자기 견해를 얘기했다기보다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집권자에게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4번에 보면 악한 지배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도 사실 하나님의 이런 뭐죠?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친구는 때로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그 일을 해 나가신다고 보는 것이 칼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끝자락에 보면 성경은 악한 왕에게도 복종하라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게 어딨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혹시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고쳐 잡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혈기가 덜 왕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먼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사사건건 비판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이 나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도 엉망진창이지만 정치권도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언론도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단체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 성도는 먼저 우리가 말하기보다도 그게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어디에 들고 있냐면 예레미야서 27장에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좀 나올 거예요. 왕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바벨론에 대한 포로로 잡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게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말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정복민은 너희들이 말할 거다. 편안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7페이지 7번에 보면 왕 개인을 존엄하다고 하는 성경에 증거해가지고 예레미야 27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 지금 예레미야 27장을 적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느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릴레이로 적으셨으니까요. 그렇게 깊은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번째,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국민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페이스북에다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최대의 존경을 따라 최대의 충성을 바쳐야 한다면서 우리는 임무를 검토해서는 안 되며 여호와께서 불가침의 위험을 새기신 그 직위를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지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칼빈은 참으로 우리는 각각 그들의 등에 달린 주머니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등에 달린 주머니는 그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은요, 그 밑에 써놨습니다. 저희 법학에서 참 중요한 게 폭군 방불론이에요. 왕이 만약에 국민들을 제대로 잘못하면 그 왕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미국 독립선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사실상 그렇지만 칼빈은 결코 이 폭군 방불론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칼빈주의 하면서도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큰 잘못입니다. 칼빈 이후에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존 락스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칼빈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칼빈은 헌법상에서 관리들은 왕들의 폭정을 막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런 주어드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 안에서 충실히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아주 고대 시대에는요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이 있었고 로마에는 호민관이 있었고 아테네는 지방장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가 있으며 만약에 법이 문제가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도 그렇고 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아무리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우리가 법적인 시스템이 있다면은 그 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변혁해 가야 되지 바로 뒤엎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칼빈은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이것만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페이스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경과 관련된 진리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거는 붕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을 써서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설왕설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친구 삼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님들, 제법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잘려버렸습니다. 다시 들어오는데 제가 접속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로우라고 하면은요, 팔로우 해버리면 저하고 친구가 아니라도 제 글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경우에 있어서 해야 할 저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칼빈적 생각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먼저 그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기독 강연 마지막을 마치면서 한마디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러면서 칼빈의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더 바르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칼빈의 주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일일이 다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탁상공론인 이론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배경에는 다 성경 말씀들이 거기에 뒷받침되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칼빈이 언급하고자 한 그 목적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잘못된 어긋난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른 눈으로 성도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사실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칼빈한 사람은 바로 이 모든 기본 사상 속에서 솔리 피데, 오직 믿음, 솔리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리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특강을 마치면서 참 어찌하다 보니까 이 3년여 동안 사상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서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칼빈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무조건 머무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 자리에 멈추고 싶습니다. 멈추고 싶고요. 왜 멈추느냐 할 때 답은 딴 것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칼빈의 국가 통치에 관해서는 칼빈 이후의 세대의 경우에 폭군 방불론이라든지 기타 저항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런 부분에서 극히 자제하고 있고 오로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공연히 그에게 금을 준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그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는 것이 칼빈의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칼빈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